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의 잃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젖어들었던 그런 삶 가운데서 다시금 새 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실 곳에 보내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새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니 찬양합시다. 잘 모르는 찬양도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섭시다. 우리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변하지 않는 죄인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이미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없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노래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지만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 들기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만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만 주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누군가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각자가 살아온 그런 자기만의 그런 기쁜 일과 또 슬픈 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뭐 짧게 사시는 분들은 짧게 산 대로, 또 길게 사시는 분들은 길게 산 대로, 사실은 그 누구나 그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라고 할 만큼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인생이 매우 고달프게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불행했던 사건들, 또 좋지 않은 기억들, 뭐 생각하기에도 꺼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내 삶의 이 모습이 뭔가, 왜 우리 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또 직분자들도 막 그러는데, 이게 우리 팔자가 이래요,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 팔자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가끔 이 팔자 탓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팔자는 왜 이러냐고, 내 삶은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와 또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론이 이거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행운이 있나, 무슨 이런 운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뭐 좋은 일만 아니고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때로는 어떤 고난의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오늘날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반죽하시고 빚으시고 새기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불행하게 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드라마는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막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거기서 막 벗어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물론 바울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많은 적군들을 이겨내고 막 그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꿈꾸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이죠. 이 바울이 누굽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전도를 많이 다닌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목숨 바쳐 희생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죠.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는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메신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TV나 뭐 인공위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는 거, 이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바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돌아다녔고
사람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편지를 보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몸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여행을 다니기에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디에 묶여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도자였던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정말로 필요했던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좋자고 뭐 이런 일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길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좀 뭐 평안하게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디 묶여있지 않게 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나를 붙들어 놓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그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의 길로만 흘러가죠. 자유롭게 되려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하고 그 카드를 꺼냈는데 로마에 압송되어 버립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이용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긴 세월을 로마 황제의 감옥에서 결박을 당한 채 그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는 당시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거 저기 아까 성경봉도 갈 때 있어요. 성경봉도 갈 때 말씀이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요. 여기 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단어가 있는데 이 시위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라토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냥 시위대, 그러니까 뭔가를 보호하는 그런 군대인데 누구를 보호하는 군대인가 하면은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지하 감옥에는 이 할루시스라는 쇠사슬이 있는데 바울을 묶은 쇠사슬의 종류가 그거죠. 근데 이 쇠사슬이요, 죄수 혼자 매는 게 아닙니다. 죄수의 한쪽 팔에 채우고 나머지 한쪽은 간수의 팔에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우리 형사들이 범인들 잡아가지고 압송할 때 한 손은 우리 형사의 손의 손목에, 한쪽은 이제 범인의 이제 죄인의 손목에 딱 채우고 갔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시위대 한 명이 쇠사슬을 묶고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시위대원은 24시간마다 교대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시위대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바울과 24시간을 보냅니다.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면 24시간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시위대 한 명하고 뭐 묵찌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말끝말잇기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바울의 성품을 보건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한 명의 시위대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렇게 24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의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위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인을 때릴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는 거죠. 이제 사람이 바뀝니다. 또 그 사람 붙들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도망갑니다. 시간 있어? 당연히 없다고 그럽니다. 만날래?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채고 벌써 뭔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쫓아가도 없을 때가 많죠.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자꾸 도망가서 힘든데,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내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전도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마를 하면은 적어도 3시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파마를 하고 뭐 중간에 이제 무슨 그 머리에 쓰는 비닐 모자 같은 걸 쓰고 도망가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그 미용실에 앉아 있는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뭐 서비스로 뭐 음식도 주고 차도 내주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파마하는 손님이 오면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분을 3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1시간짜리 머리 컷하시는 분이 오면은 하나님이 또 이분을 나한테 1시간 동안 묶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방법과 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들은요, 참 복음 전하기 좋은, 복음 전하기에 그런 아주 알맞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 거죠. 시위대들은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 낮은 병사들이 아니라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24시간 동안 복음을 듣는데 변화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누우면은 바울이 옆에서 계속 귀에다 대고 했던 얘기가 들려왔을 것이고, 자다가도 꿈을 꿨을 것이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괜히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로마 사회에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뭉클해. 뭔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 마음을 너무 움직여. 너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층민이 아니라 이 중상류층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이사는 황제이죠. 근데 황제의 집에 사는 또는 황제와 관계 있는 몇 사람, 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감옥에서 이미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395년 데오도시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느끼기에 얼마나 답답한 길이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갇혀 있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아니 나를 풀어놓으셔야지 정말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텐데 나를 묶여놓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바울이 느끼는 가장 그 느린 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빨리 복음을 전하고자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가장 빨리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묶어 놓으신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도리어라는 단어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도리어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반전이죠.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정말로 세상에 힘든 일이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감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인 것이고 컷하면 컷인 겁니다. 멈추라고 멈추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 생각이 옳다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 없이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 감독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모든 드라마의 감독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에 멈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에 오케이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배우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아름다운 일들의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신다면, 늘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낙심, 이 절망의 일들을 도리어 영광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고통스러운 것 같았지만, 실패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뭐 노력해서 안 될 게 보이는 거, 그거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짐을 맡으시고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